중보기도학교 우리 첫 번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 이 교재 7페이지 보시면 21세기 중보기도 사역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 100여 년 동안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현재 위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위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류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독수리는 기류를 타는 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제비나 아니면 이 참새들은 보면 자기가 날갯짓을 해갖고 여기서 저 가지로 가고 얼마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그 푸른 창공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류는요, 태풍 기류라고 얘기합니다. 이 태풍 기류는 바로 이 태풍이 불 때 평소 때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리를 이 태풍 기류를 타고서 가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기류를 타면 세상이 막 이제 혼돈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그 환난과 역경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기류를 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제 그 20세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특히 그 18세기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이 대각성이 불붙기 전에는 영적으로 암흑의 깊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자연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무관심과 회의론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방종하고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은요, 이제 점점 이제 쇠퇴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739년 1월 1일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위필드와 또 홀리클럽 4명의 회원, 그리고 이제 또 마음에 맞는 6명의 사람들이 함께 런던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영국이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영적 부흥이 이제 영연방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고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1906년에 1907년에 한국에도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그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보면, 오순절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1891년 이제 영국의 이반 로버츠라는 13살 된 소년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2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웨일즈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1904년, 그때는 벌써 이미 청년이 되었죠. 청년들이 함께 이제 모여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이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함께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그 기도실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실에 왔던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웨일즈는 그 탄광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탄광에 그 나귀들, 노새 뭐 이런 그 짐승들로 하여금 이제 마차를 끌고 운반을 했었는데, 얼마나 이 광부들이요 욕을 많이 했으면 이 노새도 욕을 안 하면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광부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새와 나귀들이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웨일스 전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이제 교회,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 모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모임, 심지어는요 이 선술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령 충만한 삶들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풋볼팀을 비롯한 여러 운동팀들 선수들이요 이제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느라고 운동 경기를 위해서 연습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갖고 이 경기 팀들이 해체되는 역사들까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들을 통해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05년에는 미국의 이제 그 LA 지역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도, 그 다음에 한국, 그러면 호주 5대양 6대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 제 첫 번째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펜타코스탈 무브먼트를 통해서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5대양 6대주에 일어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결국은 이제 은사주의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6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일어났던 그 역사를 보면 특히 여러분 그 많이 들었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그 흑인 그 사역자 윌리엄 시모어라는 분이 이제 거기서 부흥 집회하면서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아주사 거리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흑인들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은 백인들이 그렇게 많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섬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아주사 거리 그쪽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에 그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시 또 집회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그 집회를 다녀오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이 미국 청년들이 거기에 집회 장소에 모였는지, 이제 차를 댈 장소가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영적으로 갈급함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순절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1960년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벤나이스라는 곳에 세인트 마크스 에피스코펄 처치라는 성공회 교회에 그 당시에 거기에 담임 목회자가 이제 성공회는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신부님 데니스 베넷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은사와 능력을 참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은사와 능력을 받고 그 당시에는 개신교 목사님들한테도 굉장히 존경을 받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이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를 갖다가 이제 그 공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했더니 부교육자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 직원이 이제 사표를 쓰고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은사를 이제 열어놓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오히려 더 막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났던 사건을 갖다가 주간 타임지에서는 이렇게 그때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방언은 미국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것은 비단 자유분방한 오순절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즌 피플, 꽁꽁 영적으로 얼었다는 그런 불리우는 성공회에서도 방언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공회 신부님 데니스 베넷 신부님은 그때 이제 거기서 사역을 이제 자기는 그 다른 곳으로 이제 임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작은 도시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세인트 룩스 처치라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애딴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지 않은 조그만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니스 베넷 신부님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에서 또 기도하면요, 교회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운동을 우리가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교회에만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이제는 일반 기성교회에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주의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보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그 침례교 관계없이요, 은사받은 목사님들이 그때 막 부흥의 중심으로 다니죠. 그래서 강단을 부흥 강사님들끼리 서로 강단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능력, 은사와 능력을 받은 부흥 강사님이 이제 어느 도시에 와서 부흥회라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 와서 함께 은혜 받고, 그리고 능력 받고 치유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 운동이 한국에서만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부터는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고 부흥 집회라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은사주의 운동이 1960년대 시작이 돼갖고요, 가장 꽃을 피웠을 때가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의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요, 그 도시 일대가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한국은 국가적으로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고 하면요, 그 100만 명, 200만 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분들이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만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일반 교회에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 그래서 캐리스메틱 무브먼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 운동의 그 교회 사역들이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능력받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이제 와보라, 그래서 교회 초청해서 데리고 오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980년대가 되면서 이 은사주의 운동 교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대부분. 그래서 복을 받아갖고 교회도 커집니다. 성전도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뭐예요?
자기들이 은혜 받고 자기들이 축복받아서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이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뭐요?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나는 무슨 능력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잘못된 인식들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A급 신자, 뭐 충성하는 사람 B급 신자, 그래갖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영혼들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계급 매기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새로운 무브먼트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순수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만 쓰임받는 사역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제3의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냥 너무 뭐 세상을 다 내가 변화시킬 것처럼 막 그 열정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하나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럼요,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다 변화시킬 겁니다.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놓으신다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는 데는 어떤 것에도 불평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그거 가지고 탓하거나 너무 힘들다, 이거 그만둬야 될까 보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게 뭐냐? 주님, 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뭐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까 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는 내가 없이도 얼마든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느냐? 주님, 저 없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선택을 받았고 내가 거기서 지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찬양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에는요, 사역에는 어떤 것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힘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들면 구하면 되잖아요. 힘들면 주님 앞에 두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열어주시는데, 제3의 물결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1992년부터 담임 목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그때 제가 목회를 나갈 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거의 다 이렇게 좀 침체되고 있다. 대부분이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도시도요,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전체 한 250만 명 되는 도시인데 한국 사람이 한 3만 명쯤 있다가 도시가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다른 도시로, 큰 도시로 이사 가고요, 남은 사람들이 7천 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33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회를 했어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다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미국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혼합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냐? 제3의 물결의 흐름을 타는 미국 교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교회를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 일부 예배 아침 일찍 드려요. 교회가 크니까. 저는 먼저 가서 미국 교회 가서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가서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상가에서 그 렌트해 갖고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상가 큰 건물을 샀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구단지, 큰 가구단지 빌딩 전체를 사가지고 한 3천 명 교회가, 제가 떠나올 때는 3천 명 교회 정도 됐는데요, 그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구단지 그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3부 예배 때는 사람들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는 제3의 물결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전부 이렇게 팀 사역을 해요. 팀 미니스트리예요. 그 팀 미니스트리인데 각자 맡은 그 파트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도 제가 늘 만났고요. 그다음에 거기 목회부를 담당했던 이제 목회부 담당 사역자,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을 늘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사역을 훈련 받을 때 데이비드 루이스라든가 이런 분들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때 그 사역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거기에 찬양 흐름을 타고 저도 영의 찬양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의 물결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80년대 1년 동안의 역사는요, 과거에 거의 한 세기 동안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는 80년대 2년에서 3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가 1990년대는 1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에 이런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가 되면 매 73일마다 세계 모든 정보와 자료는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은 이 정보의 물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지식의 물결, 정보와 자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도 계속 바꿔야 되고 컴퓨터도 계속 바꾸지 않으면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정보와 자료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보와 자료가 많아지고 스피드가 더 빨라지면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도요, 그것을 타고서 영혼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거에 없었던 이 중독증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곳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이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3의 물결의 이 교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는 교회 종소리 듣고도 스스로 걸어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봤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종소리 매일 새벽마다 치는데 그 소리 듣고 교회 나와서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너 교회로 와라, 너 교회로 와라,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될 때 영적 싸움이나 모든 것을 누가 해줬냐면 다 정부가 해줬어요.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 그래갖고 미신타파 우상숭배 하지 말고 이런 거 전부 간소화시켰어요. 관원상제 전부 간소화시켰죠. 그게 다 뭡니까? 영적 전쟁의 요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온 영적 전쟁들. 이거를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갖고요,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숨어있던 그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도시로 나오기 시작하고 상가로 나오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고 어디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3의 물결에서 전도를 하려니까 전에는 전도가 잘 됐는데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왜 교회로 오지 않는가? 왜 영혼 구원이 안 되는가?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방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단어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중보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는 혼자 기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해서 쓰러지고 공격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는 서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공격받으면, 나를 치면 옆에서 내 손을 붙들고 잡아주고, 옆에 사람이 공격받으면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막에 보면 성막은 널판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이게 널판이 있는데요, 이 널판이 뭐예요? 전부 고리가 다 있어요. 이 고리로 전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바람이 이렇게 탁 치면, 그 바람이 쳤을 때 이쪽 널판을 치면요, 옆에 있는 고리가 다 잡아줘 갖고요, 이 널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 다음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누가 잡아줘야 되냐? 옆에서 다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넘어지면 그 다음에 나 넘어질 차례예요. 그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나 잘 돼 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부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옆에 넘어지든 말든, 그 다음에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아무 관심 없어, 나만 예배드리고 그냥 빠져나가면 끝이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요, 전쟁을 할 때 육해공군 해병대가 함께 연합작전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독불장군이 여러분 이제 득세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 여러분 기업들도 다 뭡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하나가 잘하는 것보다 팀이 하나가 되어서 팀의 작품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부 팀장 개념으로 세상도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했던 모든 시스템들이요, 세상에서 다 그걸 갖다가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시스템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교회에서 오히려 쓰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팀장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팀장 개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모세가 독불장군처럼 모든 걸 할 때 너무 지쳤어요. 장인 이드루가 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10부장이 못하는 거 이제 50부장이 하고, 50부장 못하는 거 100부장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는 거 1000부장이 하고, 1000부장이 못한 것만 모세한테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여유도 갖게 되면서 팀사하게 됐어요. 그 조직이 오늘날 군사 조직도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면요, 이 한 팀이요, 그 가장 소그룹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8명에서 12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분대 10명 내예요. 그리고 특수부대 다 뭐예요? 특수부대 한 팀이 몇 명이에요? 바로 그 숫자예요. 10부장 팀이에요. 그 다음에 10부장 팀이 좀 합쳐지면 조금 더 큰 팀은요 50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분대, 소대, 중대, 연대 이렇게 점점 그 부대가 커지는 그 단위가 이미 벌써 성경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적용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주실 때 가장 이 땅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 지으신 분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뭘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이 있는데요, 영적 전쟁은 3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이제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3가지 차원을 보면, 첫 번째,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라운드 레벨 스피리추얼 워페어, 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4가지로 보는데 저는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티칭 미니스트리예요.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선포하는 사역.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병원이라 할지라도요, 요즘에 보면 장의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게 점점 커져요. 이 병원에 가서 살려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 세상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요즘에 보면 그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아침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대. 근데 뭐 조금만 하면 어지럽대, 힘들대. 그리고 에너지가 없대.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병은 없어요. 모든 약한 것에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이런 분을 한번 봤는데, 가정주부인데 그분이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좀 무거운 접시인데 접시를 탁 내려뜨려서 깨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접시를 잡으려면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놓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근데 또 걷는데도 조금만 걸으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대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출근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몇 달 지나고 나서요, 가족들 음식 준비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건강에는 이상이 없대요. 특별한 병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은 권사님이 이제 저희 그때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 분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날 예수님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영접시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 치료받도록 이제 치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한 번만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와서 기도를 해주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남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약한 것. 요즘에 보면 오후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막 지쳐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저녁 시간만 조금만 되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아요. 하루 종일 물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면서, 먹는 데 보낸 시간도 많으면서, 식사하는데 2시간 반을 허비했으면서도, 그렇게 먹고도 2시간 반 지나서는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약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은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각종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축기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인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죠? 가르치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능력입니다. 능력은 뭐예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질병도 어둠입니다. 악한 영도 어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눌렸던 부분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합니다. 또 악한 영을 내어 쫓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이 2가지 사역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그 다음 단계 사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능력은 뭐였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회로 나갈 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능력 가지고 살으라고 주셨어요. 오늘날 최고의 갈등은 뭐냐면 주님은 주셨다고 그러고요, 성도들은 못 받았다고 잡아뛰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악한 영들의 이 세력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주님, 받은 일 없습니다. 계속 달래는 거죠. 주님은 줬으니까 받은 거 가지고 나가서 써, 사용하라니까. 주님, 받은 일 없습니다.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믿고 가서 뭐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은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의 영적 전쟁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요, 계속 바울을 갖다 막 지켜 세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을 참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그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매를 치고 결국 소동을 일으켜갖고 감옥에 갖다 잡아놓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술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기초적 수준하고 다른 건, 기초적 수준은 병 들고 싶지 않은데 병이 왔어요. 약하고 싶지 않은데 약해졌어요. 귀신 들리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공격을 해서 공격받았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데 공격을 받은 것은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이걸 물리쳐야 돼요. 겸돼요. 근데 주술적 차원은요, 기초적 수준과 다른 것은요, 여기는 악한 영을,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 주술가, 마술사, 사탄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같이 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더 큰 귀신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신 내리는 구슬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살아있는 영이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건 다 죽은 영이에요. 근데 죽은 영인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지만,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죽은 영이지만 그 영의 기능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라고 영의 기능은 살아있거든요. 그 기능이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불러들일 수 있고 초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의 기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주술, 심지어는 요즘에 세계적인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주술의 영에 의해서, 왜? 너무 이끌어가는데 힘드니까 뭔가 그 힘을 빌린단 말입니다. 점쟁이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주술가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기업, 기업인들 보세요. 종교 없는 기업인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믿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재물도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요, 인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든지, 그래서 2000년 그때 되었을 때요, 독일 같은 나라도 등록된 마녀의 수가 목회자 숫자보다 더 많았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 17년 전 얘기인데도,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도 사람들이 병이 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잘 치료가 안 되면 무당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많이 듣죠? 세상 미쳤다. 그 미친 게 뭐예요? 세상 미쳤대 소리 합니다. 미쳤대 소리 누구한테 했어요,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미쳤대 소리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리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오늘날 어땠습니까? 세상이 다 미쳐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미쳐가고 있다는 사람 얘기를,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또. 근데 그 말을 또 잘해.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난 성령에 취해서 하길 원해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주술의 영에 지금 잡혀가고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나왔던 그 우리나라 시사주간지의 표지에 우리 한국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됐었냐면 주술공화국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요, 이 주술가들이 광고 내는 내용들 보면 칼라로 가장 비싼 광고난 그들이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세상은 바뀌어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래서 전에 어느 도시에서
중보기도 훈련을 시키러 갔는데 허름한 점쟁이 점집이 있는데 요만하게 해서 현수막 하나가 붙었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교인 환영.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도 너무 답답해갖고 그건 확실히 이제 신앙생활 좀 잘했던 분인데 안 되니까 점을 치러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딱 들어서자마자 무당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이가 여기 뭐로 오냐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예수는 확실히 믿는구나 그러고 돌아서 나왔다는 얘기였어요. 다행히 그 점쟁이도 진짜 점쟁이고요. 점치러 갔던 사람도 확실히 예수는 믿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무당도 알아볼 정도 되면은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잘못 빠져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했더니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함께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때부터 말씀의 역사가 더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술가들이 갖다 그 자기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쟁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우야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거는 지금 그 도시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도자고 누구고 다 가서 신전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전에 가서 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마치 그 신전이 도시를 움직이고 도시에 마치 영적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전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신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은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어요. 제가 케냐에 그 선교사님들 연합집회 강사로 갔다가 거기에 제가 여기 키안부가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40분이면 간대요. 그래서 그 키안부로 갔어요. 트랜스포메이션 거기에 비디오에 나오는 그 타머스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40분 동안 전 그 점심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거기를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마치 타머스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들어오셨는데요. 자기 집으로 갔다가 교회로 오시는데 그날 이상하게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바로 오셨대. 그분 도착하면서 제가 바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머스 무디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키안부로 가라. 그런데 키안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키안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타락한 도시였는지요. 주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도시가 돼갖고 공무원들도 뇌물을 주면서 키안부는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기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뇌물을 줄 정도로 그 정도로 공무원도 싫어했던 도시가 키안부였습니다. 나이로비에서
한 3-40분 정도 떨어진 건데 거기 이제 중앙 도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이제 거기를 갔었거든요. 중앙 도로가 있는데 이 중앙 도로에 차가 행하고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뒤집혀지거나 사고가 나는데 거기 탄 사람들이 한 명도 산 적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제인인데 그래서 그래서 마마 제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마마 제인이라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모든 거 할 때 다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무당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무당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이 그 도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가면 병들거나 아니면 거기서 사역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는 50명이 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타머스 부디 목사님이 자기 거기 고향이거든요.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거길 가라. 가서 교회 세울 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동굴 같은 데가 있어갖고 거기다가 프레어 케이브 처치라고 기도 동굴 교회를 이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몇 사람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마마제인이 아는 거예요 그를.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막 길에다 나와갖고 막 불 던지고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도시를 잡고 있는 그 주술의 영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마제인이 그때부터 병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타머스 부디 목사님 교회에 중보 기도자들이 700명 그리고 예배에 1800명인가 모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보니까 우리 같은 이런 시설들이 아니죠. 예, 이 통나무 큰 거 이렇게 뚝 잘라갖고 이만하게 해서 쫙 해서 의자하는데 그게 얼마나 넓고 큰지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주변에 있는 5개국에서 거기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또 본국으로 보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선교지라고 그랬는데 거기 출신들은요 전부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자립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들이 막 쭉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후에 저 부산에 있는 어떤 호텔에 가서 이제 묵게 됐어요. 집회를 갔다가. 근데 마침 거기 주방장 되는 분이 그쪽에 제가 그 나이로비 갔을 때 짜장면을 만들어서 한번 대접을 했어요. 그 주방장님이 그쪽 호텔에 오셨을 때.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오셨어요. 식사하는데. 근데 그쪽에 케냐에서 3명의 그 주방장 될 사람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그쪽 호텔에 온 거예요.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키안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키안부는 지금 살기 좋은 도시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요즘엔 가기 힘듭니다. 너무 집값이 비쌉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버리고 갔던 폐허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 도시가 너무 좋은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초적, 주술적, 그 다음에 전략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초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주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술이 그 주변에 오기 시작해요. 교회 주변에 주술적인 것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술적인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도시 전체에 마치 그것이 영적인 상징인 것처럼 어떤 상징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무너질 때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아주 중앙도로, 도시의 가장 그 수도의 중앙도로에 마법의 탑이 세워졌잖아요. 이 마법의 탑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군사 쿠데타 일어났지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또 지지요. 영국하고 전쟁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법의 탑이나 모든 걸 세웠던 사람이요, 결국은 거기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나왔던 노래가 여러분 유명한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예? 누가 아르헨티나를 울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 많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으면 영적으로 눌렸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빨리 영적으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눌렸던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 예배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